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 가운데 야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되면 안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종합적인 의미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 가슴으로 느끼는 감정, 손과 발로 실천하는 경험, 오랜 세월 동안 동행하면서 쌓여가는 체험, 이런 것들이 야다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야다가 사람과 관련이 되면 동침하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침하여서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 서로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알려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쓰인 가난하다는 말은 극빈자 수준의 극도로 가난한 상황입니다. 노숙자처럼 가난하고 거지처럼 가난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지처럼 가난해서 하나님이 없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돈과 자랑과 쾌락과 성공으로, 세상적인 만족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채우실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한나의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한나의 대적이었던 브닛나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자녀들을 자신이 거느린 병력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소유한 재산처럼 생각해서 브닛나는 기세등등했습니다.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하는 한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깊은 상처를 받도록 괴롭혔습니다. 브닛나의 마음은 이미 채워진 상태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고 의지할 대상이 있어서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닛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자랑하고 과시하고 남을 괴롭혔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많은 자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정작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 그리고 비느하스였습니다.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몹시 불량했다고 증언합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제물에 기름을 태우고 고기를 삶은 다음에 그 중에 제사장들이 일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그 제물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먼저 고기의 좋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해야 한다고 항의하면 제물을 몽땅 빼앗아 버리겠다고, 제사를 아예 못 드리게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죠. 그들의 마음은 이익을 챙기려는 탐욕, 음란을 저지르는 정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결코 가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마음이 욕망으로 채워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사역하고 제사장이라고 존중을 받고 제사장이라는 하나님과 관련된 신성한 직무를 감당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하나님과 관련된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만약 무언가를 의지하고 자랑한다면 한나에게도 내세울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의 가죽 같은 것에 적어서 기록했습니다. 그 양의 가죽들을 둘둘둘둘 말아서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을 했죠. 창세기를 기록한 두루마리를 다 모으면 지름이 7m, 8m, 창세기의 말씀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관한 창고, 출애굽기를 보관한 집, 하나님 말씀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그 두루마리들을 보관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 지식을 갖기가 결코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한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줄줄이 외우고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2번의 설교에 걸쳐서 한나의 기도를 소개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가 기도할 때 입을 여니까 성경의 중요한 구절이 줄줄줄줄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뛰어난 여인이었죠. 한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다 혹은 아름다운, 매력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많이 알아서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외모가 뛰어나서 왕자병, 공주병 걸린 사람들도 많지요. 한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마음은 한없이 가난했습니다. 성경의 한나에 대한 기록을 보면 유독 마음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분인나가 괴롭힐 때 한나가 사람 상대해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두 여자가 머리채를 끄들고 싸우는 막장극을 연출하지도 않았죠. 누군가 괴롭히면 괴로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도 마음이 나오죠.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심정을 통하면서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대목은 대단히 특이합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여자 혼자 밖에서 나돌아다니는 일이 대단히 드물었고 대단히 위험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한나는 혼자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남편 없이 여자 혼자 성소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한 사람, 구약 성경 전체에 한나 한 사람뿐입니다. 구약 전체에 한 번 기록된 특기할 만한 사건입니다. 여자 혼자서 단독 기록을 세울 만큼 한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하나님이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분인나처럼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에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한나와 같이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마음 가난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됩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개미가 몸에 붙을 때가 있습니다. 개미가 보기에는 사람이 너무 거대해서 이게 사람인지 산인지 모를 겁니다. 사람의 몸을 기어 올라가는 개미가요, 자신이 등산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손으로 툭 털어내면 그제서야 개미는 뭔가 거대한 존재가 있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담는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면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일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두 가지 과정이 동반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일해 주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둘째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대상인 나를 아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불후의 명저, 기독교 강요의 첫 페이지를 인용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모두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이 두 지식은 갖가지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중 어떤 것이 먼저 오며 또 어느 것이 그 뒤에 결과로 따라오는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대로 생각이 옮겨가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약한 것들에게서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나 자신을 직면하면, 내가 벌거벗은 내 모습을 응시하면 거기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있는 그대로의 나, 벌거벗은 내 영혼을 직면하면요, 입에서 탄식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양입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바라보면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편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 거기서부터 내려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지 않고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게 한다.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도 정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주 오래된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비슷한 구절이 있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희들 나를 어떻게 알겠느냐. 나도 나를 모르고 남도 나를 모르는데 나를 아시는 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깊이 쳐다보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게 됩니다. 한나의 경우가 칼빈의 주장에 딱 들어맞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심정을 직면한 체험, 하나님을 바라본 체험,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체험,
아들을 낳게 된 체험을 통해서 한나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고백,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 구절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3번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되 내 아들의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나이다.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 바치면서 강렬하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동시에 이 한 구절에 여호와가 3번 그리고 나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내가 기도했고 내 기도 제목을 내가 응답받았고 나도 드립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강렬하게 체험하는 동시에 그 은혜를 받은 나를 강렬하게 자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아들 3, 딸 2를 더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한나가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성경에 유명한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9절인데 여호와, 주, 하나님, 그분이, 그가 이런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나옵니다. 19절의 찬양에 하나님 이름이 15번 나온다는 얘기는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푹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감격적인지요,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영혼이 온통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서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지고 주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즐거워하죠? 내 마음이 즐거워합니다. 무엇이 높아졌죠? 내 뿔이, 내 영광이 높아졌습니다. 무엇이 열렸죠? 내 입이 대적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습니다. 누가 왜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어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내 뿔을 높이시고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나를 기뻐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상이 나이고 은혜를 받은 대상이 나이고 축복을 받은 대상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입니다. 여기에서 한나가 말하는 나는요, 나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이기적인 나, 자기애에 빠진 왕자병과 공주병의 나, 자기 의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바리새인의 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나는요, 나를 말하기 위해서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말하는 것도 아니죠. 나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서, 그저 나밖에 몰라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서 그 하나님을 너무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셨냐면 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그 하나님을요, 어떻게 경험했냐면 나라는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신 나라는 존재를 자연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몰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있는 그대로의 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한나가 확 변화가 됩니다.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아내가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남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원에 있어서의 주도권이 아내가 아니라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는 과정에서는 남편 엘가나가 아니고 아내 한나가 주도권을 갖습니다. 아들을 바쳐도 될까요? 물어봐서 허락받은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서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아내인 한나가 남편에게 주도적으로 말합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에 이 가족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 사무엘상 1장 4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이 문장의 주어가 엘가나입니다. 이 가족이 제사를 드릴 때 가장이자 남편인 엘가나가 주도했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엘가나가 제물을 가족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낳고 나서는 똑같은 가족이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달라집니다. 사무엘상 1장 25절 상반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가 엘가나였는데 여기서는 주어가 그들이 바뀝니다. 그들은 남편 엘가나, 아내 한나 두 사람을 가리켜요. 이 짤막한 구절이 대단히 놀랍고 특이합니다. 왜냐하면요, 제물을 잡는 일은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모두 남자였어요. 구약 성경에 여자가 주도적으로 제물을 도살한 유일한 사람이 한나입니다. 여자가 제물 잡는 과정에 참여한 유일한 기록이 오늘의 본문이지요. 여자인 한나가 왜 수소를 잡아서, 그것도 3마리나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더러운 것을 제하고 제물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대단히 힘이 많이 들고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작업, 제사장 남자만 하게 돼 있는데 여자인 한나가 왜 이렇게 신성하고도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을 직접 참여해서 주도했을까요? 그 당시 제물 감당하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불량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자들에게 제물을 맡기면 그거 다 띄어먹고 잘라먹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요즘에 개저씨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개 더하기 아저씨.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딱 개저씨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 드린을 떼어먹는 이 개저씨 제사장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아니 하나님께 서원해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셔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물이 숫소가 3마리입니다. 이 귀중한 제물을 정성을 다해 바치는데 제사장들이 띄어먹는 꼬락서니를 하나님을 만난 한나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나 아줌마가 갑자기 용감해졌습니다. 제사장 개저씨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직접 처리할 테니까 당신들은 가만히 계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아줌마가 제물을 처리하는데 이 제사장 개저씨들이 보니까 어딘가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나는 제사장이지만 가짜거든요. 저거 띄어먹을 생각만 하거든요. 이 여자는 평신도에 불과한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전심으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막 소를 도살해서 피가 튀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직접 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만 있는 카리스마가 느껴져서 제사장들이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평신도가 제사장을 압도하고 아줌마가 계절씨들을 압도하는, 역시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신기한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면서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대목도요, 결코 평범하지 않은 대목입니다. 대단히 예외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 바치는 나실인은 레위 지파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일반적인 규례에 의하면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니면서 나실인이었던 케이스가 구약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있어요. 누군가 하면 삼손입니다. 삼손은 단 지파인데요, 삼손의 어머니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치는 특별한 나실인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왜 특별한 나실인이냐? 일반적인 나실인은 레위 지파 출신만 가능합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단지파지만 특별한 나실인이니까 이 아이는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래서 삭도를 내지 말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그 구절 갖고 설교를 했죠? 사사기의 말씀을 한나가 그대로 기억해서요, 구약 성경 전체에 삼손 한 사람에게만 적용된 구절, 삭도를 대지 말라, 그 말씀을 그대로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 아들은 삼손처럼 특별한 나실인이 되도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아들을 통해서 블레셋의 고통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기도하면서 서원을 해서 정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을 서원한 그대로 바치면서 내가 이러저러하게 기도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이 아들은 삼손처럼 특별한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특별한 나실인이라 그러는데 삼손처럼 된답니다. 근데 그 애가 고작 3살이에요. 이 3살짜리 깐난쟁이가 나중에 삼손이 될지 뭐가 될지, 그 당시엔 유아 사망률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다가 장성하기 전에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나 아줌마가 와서 내가 서원했다고, 이 아이는 특별한 나실인이라고, 구약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있는 예외적인 규정인데 그걸 적용하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지만 얘기를 들어봤더니 진짜 같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기적으로 아들을 낳아서 진짜 그 아들을 바치겠다는데 어딘가 힘이 느껴지고 진정성이 느껴지고 카리스마가 느껴져서 제사장들이 꼼짝 못하고 예, 맞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 규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나실인으로 사무엘을 받아줍니다. 제물을 드리고 아들을 바치는 모든 과정에서 여자가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여자의 지위라는 것은 형편없이 낮았지요. 그런데 여자인 한나가 남편인 엘가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높임을 받았던 제사장들을 압도하고 한나가 그 모든 과정을 주도합니다. 원래 한나가 이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요, 통곡을 하느라 밥도 먹지 못하던 성격이었어요. 그랬던 여자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당당해졌습니다. 직접 제물도 잡고 아들도 바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집니다.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땅과 하늘과 동물과 식물을 군대로 거느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정말로 알게 될 때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나를 알면 우월감에 우쭐하지도 않고 열등감에 허덕이지도 않게 됩니다. 내가 아프고 연약하고 죄인인 줄을 아는데
무엇을 가지고 교만하겠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왜 남하고 비교를 합니까?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비교 같은 짓은 안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 은혜를 한 번 주신 것도 놀라운데 2번 주시고 3번 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셔요.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면서 외롭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자꾸 체험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세밀하고 놀랍고 나에게 딱 들어맞는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듬뿍 받고 자꾸만 받으면 너무 놀라워서, 너무 감사해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딱 벌어져서 시야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온통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다가 세상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도 보이지 않아서 비교 같은 짓은 안 하게 됩니다. 인간이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비교 의식과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동시에 나 자신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진정한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세상이 험하고 인생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아는 카리스마, 나 자신을 아는 자신감이 있으면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승전가를 부르는 당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개인과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사오니 이 시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